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또 입술을 사용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 주장해 주셔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얘기하며 그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또 그 하늘의 것이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져 있고 내 안에 이루어져서 역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역사하는 그 내용들을 내가 늘 경험하며 그 음성을 듣고 또 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정말 말씀을 듣고 알아 그리스도인 된 자로 그렇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 눈 감고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듣고 듣는 이가 되고 보고 말하는 이가 된 자들이 되었사오니 진실로 그 아는 것, 배운 것, 또 내가 나의 나된 것, 말씀된 내용들을 꾸준히 증거하고 주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말씀들이 역사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계시록도 7장입니다. 9절에서 17절 다 있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하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추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9절 이제 본문인데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 내용은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침받은 자 14만 4천의 수가 이제 만들어지는 지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 14만 4천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그 세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4만 4천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44라고 하는 게 성전의 크기입니다. 성전의 예루살렘 성 크기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상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천이라고 하는 그 기간 훈련받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훈련받는 기간이 합쳐져서 그래서 144 예루살렘 성전 저 크기 성 크기에 훈련받는 천이 합쳐져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 12아들, 이제 12지파죠. 거기 이제 12지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12그 지파, 12아들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1만 2천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청량 받는 내용입니다. 청량하다.
그래서 이 전쟁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죽음, 전쟁과 죽음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량입니다. 청량하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청량하는 게 헤아림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운동정에서 바울이 그냥 다름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동안 얼마 동안 1천 동안 다름질하는 겁니다. 청량받는 겁니다. 1천이라니까 1000년 뭐 1000일 이런 게 아니에요. 1천이라고 하는 그것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훈련받는 양육받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도 12장에도 나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44라고 하는 크기, 그게 성입니다. 뭐 성전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된 수가 이제 14, 144에 1000 더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만 4천 해서 이제 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을 청량을 해보니까 길이, 넓이, 폭이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하고 성곽이 144 규빗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000. 그러니까 넓이, 길이,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성곽이 144 규빗입니다. 144는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규빗이라고 하는 거 쓰니까 이제 뭐 청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물리적 숫자로서 어떤 길이 이제 실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직육면체로 완전하게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된 하나님의 양육으로 말미암아 12아들이 1000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성으로서 혹은 성전으로서 완전하게 된 그런 상태를 144라고 하는 그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144는 12아들이라고 그랬죠. 12 곱하기 12. 12아들이 이제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12아들이 12 곱하기 12. 이제 다른 데 24장로 이렇게도 표현해 놨는데 12 곱하기 12가 됐을 때 완전한 상태가 되고 그것을 14, 이렇게 144로 여기 표현해 놓은 겁니다. 14를 찾아보면 1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만 하세요. 14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어떤 시점을 이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일, 그달 14일,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3월이죠. 그 유대력은 1월입니다. 그게 14일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44라고 하는 12아들, 12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12아들이 완전하게 된 상태가 144 규빗이라고 하는 게 성이에요. 그래서 성을 얘기를 하면서 모형으로 보여요. 성이 높이, 길이, 넓이가 똑같다. 뭐 그러면서 이게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래서 아래 위에 똑같은 거예요. 이게 12,000, 12,00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진 그 상태가 성곽을 해보니까 그게 또 뺑 돌아도 이제 144 규빗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양육하는 기간, 1000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144, 성전된 144에 1000이라고 하는 그 기간, 하나님이 양육하는 기간이 합쳐지니까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2일이라고 하는 게 그게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2일 후에 14만 4천 수를 센 이후란 얘기예요.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 12,000, 저 12아들 각 지파죠. 그 다음에 그들의 성곽, 높이, 너비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센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거기에가,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이제 4절에는 임마전수, 이스라엘의 임마전, 이스라엘의 임마전자 14만 4천인데 그게 12,000 각 지파별로 12아들이 12,0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성전을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얘기를 하면서 아까도 얘기한 1000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144가 완전하게 된 그 수를 다 이제 세하렸어요. 그게 14만 4천을 세고 난 이후에 2일 이후에 이 수보다도 14만 4천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그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수예요. 큰 무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이제 순서로 먼저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헤아릴 수 없는 흰 옷 입은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복음을 전데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는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게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 구속사가 흘러가는 그런 역사,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를 통해서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여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는 유대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납니까?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유대인에게서 나서 그를 통해서 유대와 헬라와 이제 거기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마치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자손들이 이제 태어나죠. 네 족장들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다음에 요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12아들이 나와요. 12아들. 그 12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이제 흘러가는 게 이게 네 단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요셉이 신약에 와서 요셉이 마리아의 모친, 마리아의 남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그와 같이 복음이 흘러가는 내용들을 그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대 만에 이렇게 나오죠. 4대라고 하니까 한 대, 두 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하나, 이삭 하나, 야곱 하나,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4대예요. 그래서 그게 4개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4대 만에 이삭이죠. 야곱 맞죠. 야곱에서 12집 이제 아들이 나오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4절에 그 12지파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만 4천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이 이제부터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꼭 14만 4천 그러니까 몇 명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14만 4천 하나님의 천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것을 완성된 그 1000과 144 성이에요. 천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144라고 하는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완성된 자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내용이에요. 꼭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12아들이에요. 세워진 12아들. 성전으로 만들어진 존재들. 144라고 하는 완벽한 성전으로 지어진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걸 14만 4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여기 지금 9절부터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부르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 4절부터 해갖고 8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 있는 그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냐. 성전이라고 할 때는 항상 건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엔 성전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신이 있어요.
그걸 모형을 성막으로 보여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누가 있냐면 내가 거기 있느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성전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가 완벽한 성전이에요. 거기 144규빗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144규빗이 되려면은 천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양육받는 게 누가 양육하냐면 계시록 14장에 12장으로 가면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성령에 의해서 12아들로 지어지는 겁니다. 12아들로 만들어지는 게 12아들. 그래서 12아들의 내용이 성전이에요. 그 내용은 성전 이렇게 여기 이제 앞에 그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천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9절부터는 그들을 통해서 족속, 나라, 여기 그 백성, 방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그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통해서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와서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게 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자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가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고 그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 내용을 써놨어요. 로마서 1장 16절.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으로다. 이 복음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바울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이 계시록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7장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12지파입니다. 14만 4천 명 된 자입니다. 12아들 된 자예요. 144로 완성된 완벽한 길이 넓이 또 이것이 높이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그런 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깨닫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옵니다.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유대인에게 그가 오시고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그 다음에 온 족속들 나라 방은 여기 이제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이 그러니까 구속사 내용인데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오고 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증거되고 또 헬라인에게로 증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보면은 환상 얘기가 많죠. 하늘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하늘을 얘기를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보면은 계시록 20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새하늘과 새 땅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 잘 보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또 사람이 세운 그 성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잘 보면은 그 전까지는 보이는 성전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성전이 파괴돼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이 파괴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또 보이는 성전이 파괴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어떤 그 교회당, 예배당을 생각해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근데 예배당에 신격을 부여하면 안 돼요. 예배당은 그냥 모임 장소입니다. 모임 장소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내 시골 교회 가보면은 강단 못 올라오겠어요. 함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기 올라와서 닦으려면은 앞에서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천막이 쳐 있었는데 커튼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완전히 빗자루 있고 엉망입니다. 더럽고.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그냥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귀하게 여기지 말고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세요. 응?
오늘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 해주면 그 내용을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당을 무시하라고.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 보십니다. 헌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헌금 같은 거 얘기를 하면 11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죠. 11조가 뭔지를.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11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알았으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거예요. 근데 내용을 알았으면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안 해버려 또. 그러면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응? 애시당초 모르고 종교성을 하는 겁니다. 종교성을 가진 그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한 거예요. 열심히는 있어요. 잘한다. 훌륭하다. 근데 그 내용을 좀 가져가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응? 근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면 안 해버려요. 또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 무시합니다 또. 그래서 꼭 보면 흙과 백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어둠이 필요하다니까요. 어둠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응? 감사해야 되고 감사주 이런 거 있죠. 아니 그거 하셔야죠. 감사한 것 표현 안 하면 성경에 모르잖아요.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막지 않으시고 감사하라고 그랬을까? 왜 11조 하라고 그랬을까? 보이는 것도 하라고 그랬다고요. 응? 헌금하라고 그랬잖아요. 연보세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해요? 그냥 종교적으로 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책망한 거예요. 근데 내용을 알고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주면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냥 그거 11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버려요. 응? 감사 안 해버립니다. 내용을 알고 하면 그 감사의 내용을 내가 가져서 얼마나 큰 복이 되겠어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알면 영광이 막 나타난다고요. 응?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구제 내용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구제 알았어요. 근데 구제를 그러면 그게 내용이 아니라서 안 해버립니다. 아니 하셔야 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먼저 밥 주라고 그랬어요. 응? 구제하라고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하는데 진짜 구제가 뭔지 알아서 규제 겸하여 하라는 거야. 하늘의 양식도 주고 땅의 양식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은 이상하게 이제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뭐 좀 심한 것 같아요. 왜? 뭐 아니면 도야 그냥. 에? 여러분 어둠이 없으면 빛이 볼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이라고요. 그거 하나 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빛과 어둠 해가지고 빛만 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빛 추구가 안 됩니다. 어둠을 모르는데 빛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모든 내용이 그런 거예요. 주일 우리 예배 얘기하잖아요. 주일 예배의 안식에 대한 내용을 알았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더 힘을 다해야 돼요. 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안식이 뭔지 알았으면 예배하는 자, 그 안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주일 예배를 보여주면서 진짜 안식으로 그걸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일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끌고 가요? 못 끌고 갑니다. 그거.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율법을 모르면 진리를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성전을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게 성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이라고요, 그거는. 근데 거기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구약 성전에 보면은 거기에 씻는 그런 도구들이 많아서요. 전부 다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응?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밟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왜? 그 내용이 뭔지를 알고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거 하나 할 때도 불을 하나 끌 때도 그 불똥을 딸 때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헐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성전 이게 실상은 뭐냐면 보이는 예배당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의로 지은 그 성전을 헐라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성전 가서 때려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이는 성전,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의로 지은 자아의 성전을 말합니다. 옛사람이에요. 옛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종교성으로 만든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다 보여요. 종교인, 훌륭한 종교인의 모습이 다 보인다고요. 에? 절제하는 것부터 해갖고 열심히 하는 거, 뭐 잘 섬기는 거,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 에? 오늘도 무사히 이런 거 잘 보인다고요. 뭐
택시 타면 그 앞에 걸어놓았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는 거. 응?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허락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야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응?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들은 사람들도 뭐 아니면 도만 하려고 그래요. 응? 근데 그것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 내가 생각하고 내 자아로 만들어내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지 않으면은 주님이 재림이 없어요. 응? 완전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응?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그 제3성전 지어놓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안 오십니다. 보이는 성전에 오는 게 아니에요. 건물, 우리가 벽돌로 지은 건물 지어놨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황금으로 덮어도 안 옵니다. 또 내가 종교성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예수의 신앙 가지고 만들어놨어도 거기 오는 게 아니라고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자기 의로, 혹은 보이는 돌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자기 의로 지은 성전이라도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응? 내가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전이 허물어지면 새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허물어져요. 뭘로 허물어져요? 진리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진리로 허물어졌다는 말은 진리로 세워졌다. 그만큼 그 허물어진 만큼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벽돌이 쌓아졌나요? 연이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걸로 지어진다는 거, 지어져 가는 것이라 이 말. 진리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게 부서지면은 그만 다른 게 거기 대체된 거예요. 응? 옛 성전의 벽돌이 깨졌어요, 하나가. 그럼 다른 진리의 벽돌이 거기 채워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본문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응? 근데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오셨지만 그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헬라 각 나라와 족속 방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지,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니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메시아 온다고 그러잖아요. 메시아 사상이 뭐냐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온다는 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왜 다윗 왕과 같은 자를 기다리려고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모든 주변 나라가 다 굴복했어요. 다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에? 그 앞에 전부 다 무릎 꿇었어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자가 오면은 이스라엘 다윗 왕 시대에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 초강대국,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이 통치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으로 통일된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 회복 안 됩니다. 성전 세워진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제3성전 세워지면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초강대국 만들고 다른 나라를 다 굴복시키고 조공 갖다 바치게 만드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이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에스겔서도 봤지만 우리가 그 이사야서 있었죠. 거기도 봤지만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그들 중에 남은 자들. 남은 자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 성전된 자, 아들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된 자,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고 성전된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나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와 족속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10장에 보면은 20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 자, 20절 21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 남은 자만 돌아와요.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난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들만 있어요.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성전된 자, 아들된 자, 구원받은 자, 진리된 자를 말해요.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에서 낳지만은
그를 통해서 아들이 된 자들, 성전된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나서 헬라와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로마서 다시 한번 보세요. 9장. 로마서 9장에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사야가 예언을 하네요. 이스라엘에 관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들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요. 모래 같아요. 모래에 대해서 얘기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전부 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하늘의 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남은 자가 안 되면은 구원받아요. 남은 자는 곧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들만 돌아와요. 아까 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10장 20절에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누가?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고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자들, 아들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헬라와 나라와 온 유대와 족속 방언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옛 성전이 무너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기에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느헤미야 시대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잖아요. 바벨론에서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평안할 때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남은 자들이 끌려가요.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못 갑니다. 거기 갇혀 있는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한 자들은 다 죽어요.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다 죽어요. 근데 끌려가는 자들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끌려가는 자가 돌아와요. 남은 자들은 성전이 반드시 무너져야 남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남는 자가 없어요. 포로되는 자가 없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실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당시에 BC 586년 바벨론 침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벨론 침국했을 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유대인들이 참 재미있는 게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성전을 지키려고 있는 힘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안 무너지게 하려고 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예표예요. 예표. 옛 성전을 지키고 안 무너지게 하는 사람은 죽어요. 바벨론 성전이 무너질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왜? 성전 지키려고 그러다가, 보이는 성전 지키려고 그러다가 그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성전은 그걸 안 지키는 사람 같이 죽어요. 성전 무너질 때. 근데 그게 무너지면은, 그게 죽으면은 남은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AD 72년경에 헬로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헬로 성전. 이게 무너졌어요.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이 성전 지키려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면서 그거 지키려고 있는 힘을 위해서 다 싸웠어요. 그런데 싸우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진짜로. 이게 실제 역사적인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줘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24장에 보면은 그 무너지는 성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저기 20절 보세요. 20절, 21절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자꾸 역사적 이야기예요. 이거는 역사적 있던 이야기인데 여기 어떤 내용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20절, 21절. 시작.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24장에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쭉 봐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보면은 환란에 대한 얘기, 이제 이게 마지막 환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성전 무너진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고 이게 다 보면은 좋은데 이게 시간이 없어요. 한번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거기도 21장이에요. 여기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24장 앞에서부터 이걸 다 봐야 돼요. 51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그냥 건너뛰면서 여기도 볼 겁니다. 21장 보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응? 21장. 그거는 아까 마태복음 24장이죠. 21장 한번 보면은 20절을 보세요. 지금 그 성전 무너진 얘기 했잖아요. 24장에. 자,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 얘기했는데 20절 여기도 보세요. 그런 일이 생기면 여기는 다른 얘기래요. 21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니까 그거 지킨다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거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고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 그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AD 72년경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 지키려고 그래. 옛날에도 똑같이 지켰거든. 그 성전을 지키려. 야, 예루살렘을 성을 군대가 둘러싸는 걸 볼 거다. 이제 곧 있을 거야, 앞으로. 실제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옛날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같이 하지 말고 이거는 멸망이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첫 성전이 멸망돼야 되거든요. 가까운 줄 알고 반드시 유대에 있는 자 다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반드시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도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23절, 22절 뭐라고 그래요? 이 날을 기록된 것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모형으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다가 모형으로 여기 쓴 거예요. 그래서 아이벤 자들, 젖먹이들 화가 있다.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으로 사로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바벨론 때도 그랬고 586년경에. 그 다음에 여기 AD 72년경에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 보세요.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다고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이 하나님에서 계시는 오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근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날 유대인들은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했어요. 전투를 한 겁니다. 전쟁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전까지 기회가 많았어요. 도망갈 기회가 많았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끝까지 저항하다가 전멸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때 전쟁에서 획득한 노획물 가지고 로마로 다 끌고 간 겁니다. 그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도망가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멸망이 가까운 줄 알거든 도망가라. 누가복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마태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곳에 성전이 서는 것을 멸망에 가정한 것이 멸망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러면은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누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면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이걸 말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서 살았다고요. 유대인들은 다 죽었어요. 멸망, 옛 성전이 무너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옛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고 하나님을 거기 모셔다 놓고 섬기는 것 우리 마음에도 있잖아요, 지금. 그 마음의 우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금송아지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게 도망가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이 뭐냐면 옛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돌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무너지면은 새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손으로 지은,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거, 자기들이 지었던 그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그게 하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이라고요. 그들에게 하늘은 보이는 자기들이 손으로 지은 그 성이라고요. 그러니까 결상전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오늘날 지금 자기들이 만든 종교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 안에다가.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신이야.
이게 내 의야. 하나님이 자랑할 거 만들어놨잖아요. 그거 무너지면 죽는 줄 알고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겁니까? 응?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 성전을 바로 저 보이는 성전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지키다가 전멸당한 것처럼, 응? 오늘날도 그렇게 자기가 만든 그 예수, 기독교 이거 지키려고 하다가 죽는 자들이 태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처럼 보이는 성전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서져야 그 안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 속에 당신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치심이라고 해요. 이 본문에도 나오는데 나중에 이 계시록에도 인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성전이 인치심이에요. 말씀으로 인맞은 거예요. 그게 말씀 되어진 게 인맞은 거라고요. 말씀으로 인쳤다니까 도장치가 자꾸 맞아요. 도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말씀으로 도장 쳤다 이 말이에요. 도장 쳤다는 말이 그럼 뭐 새겨져 있네 이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신비에 새긴 거 맞아요. 그럼 말씀이 신비에 새긴 내용이 뭐냐고요. 그게 뭐냐면 성전으로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지어진 거예요. 말씀이 된 거를 말합니다. 신비에 새겨졌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신비에 새겼다는 말은 인쳤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인쳤다는 말은 말씀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되어진 거를 말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성전으로 지어진 거예요. 나 영혼이에요. 나 영혼이 그 말씀에 의해서 새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마에 바로 인치시는 겁니다. 인치시는데 바로 인치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를 인친 겁니다.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야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인친 거예요. 자기 의로 인친 거고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야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를 하나님이 여기 지금 본문에도 있잖아요. 입맞은 자를 해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입맞은 자를 해야지 않는 거예요. 입맞은 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 육신의 세상,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을 그 말씀으로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피신이라는 게 말씀되어진 존재를 말합니다. 그분이 그들을 피신시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피신하는 거예요? 성이에요.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전된 거기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고요. 보이는 그런 어떤 성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으로 지어진 그 존재, 거기에 여호와가 계신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가 나의 피난처예요. 그 말씀이 됐을 때 내가 그 피난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9절에 이후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요. 그들이 셀 수 없는, 그래서 9절에 셀 수 없는, 이게 뭐냐면 수많은 무리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그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들을 말합니다. 진리받은 교회, 말씀을 받은 교회, 말씀된 자들,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 몇몇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저 1장에 나와 있죠. 계시록에 7교회. 7교회는 비단 7교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7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무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진리를 받은 자, 진리된 자, 성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교회가 뭐를 입고 있어요? 전부 다 보면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있어요. 여기 뭐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흰 옷이 뭐예요?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정결케 율법 아래 있던 자가, 율법은 죽잖아요. 율법 아래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그 교회의 존재, 내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희다는 말이 흰 옷 이런 게 이제 밖에 있는 옷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흰 옷, 뭐 희다 이게 뭐냐면 안에 흰이 들어가면 전부 다 빛나다 영광 이렇게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영광이 빛나고 있는 상태.
쉽게 말하면 내적 상태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서 정결케 되어져 있는 영혼의 상태가 희다 이 말이에요. 응? 말씀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결케 되어진 상태, 내적 상태입니다. 흰 옷은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 내적 상태. 응? 말씀이 되어진 상태를 흰 옷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가보면 그것도 제사장이 그 밖에 에봇 위에 입는 안에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실제 그 안에서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갈 때만 그 에봇을 입어요. 제사장이 입는 모든 것을 갖추 있고 그 외에서는 흰 옷만 입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섬기는 일은 흰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흰 옷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진리예요. 진리된 자, 교회된 자를 말합니다. 말씀이 되어진 그런 그 내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흰 옷 입은 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바로 그들이 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구절에 그 보좌 종려나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전부 다 의인된 자들입니다. 성전된 자를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그 의인, 여기 종려나무 나오잖아요. 손에 흰 옷을 입은 존재가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어요. 자, 흰 옷을 입은 존재,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존재를 시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92편을 한번 보세요. 자, 시편 92편에 보시면은 12절입니다. 그 흰 옷 입은 자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흰 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자,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갈벽하기로다. 예, 여기 보면은 의인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은 여기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12절 이하 앞뒤를 쭉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이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서 그렇게 번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종려나무가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이게 종려나무도 이게 같은 겁니다. 자, 종려나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타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타마르. 이 타마르는 토메르에서 옵니다. 이 토메르가 단어가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종려나무라는 뜻인데 또 하나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기둥이에요, 기둥. 이 토메르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토메르가 이제 구약의 그 여선지자가 하나 나와요. 그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드보라, 데보라 이런 게 있어요. 한번 거기 한번 보자고요. 그 사사기인데 사사기 한번 4장인데 한번 거기 한번 보세요. 4장 4절. 사사기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사기 4장 4절. 시작. 그때에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예. 여기 지금 그 드보라가 나오는데 이 드보라가 데보라입니다. 데보라, 드보라 이렇게 읽어요. 이제 꿀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꿀벌. 자, 근데 이 지금 드보라가 어원이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가 뭔지 알죠? 말씀이잖아요. 드보라의 어원이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 드보라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드보라가 여기 잘 보면 뭘 갖고 심판해요? 이거 나왔잖아요. 금방 읽었어요. 드보라. 여기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5절 한번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드보라라는 여자인데 이 드보라는 다바르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지금. 자, 말씀이라고 하는 사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된 존재예요. 말씀이 된 존재,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다바르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인 그가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앞에 이제 전치사 레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자입니다. 드보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드보라는 기둥이에요. 기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려나무, 이제 들어가 보면 토메르, 종려나무가 토메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종려나무가 토메르인데 이 토메르라고 하는 단어에 종려나무라는 뜻도 있고 기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이 된 이 여자가, 다바르예요. 이 여자가, 여자가 종려나무 가지고, 이 기둥이에요. 기둥이에요. 기둥. 자, 종려나무 아래서, 기둥이에요. 기둥 아래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아래서 기둥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인데 그 앞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된 자가 종려나무라고 하는 기둥 십자가예요. 그게 종려나무로 돼 있어요, 그게. 그게 데보라, 말씀된 드보라가 종려나무 기둥 아래서 바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아래서 이 심판한다는 게 공의의 말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의의 말씀이 된 겁니다. 공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를 여기 사사기를 읽어보면, 4절을 읽어보면 뭐냐면, 이 드보라는 이미 공의의 말씀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공의의 말씀이 된 자라는 얘기예요. 기둥 아래서 이미 공의의 말씀이 되어진 존재가 이 드보라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둥, 종려나무 이런 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말씀으로 의롭게 되어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안에서 종려나무 아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심판받아 옛것이 죽고 새것이 되면은 교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는 많이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다고 그래요. 이제 그 종려나무 왜 밑둥을 자르잖아요. 그럼 거루투기가 남는데 이 거루투기가 남았는데 이게 잘라도 거기서 다시 나와요, 나무가. 그래서 생명이 굉장히 강한 그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보면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혹은 기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십자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나무가 잘라도 안 죽어요. 위에 나무 보이지는 예수는 죽는데 거루투기 밑에 있는 뿌리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면 위에 건 죽는데 밑에는 안 죽어요. 진짜 생명이 뭐냐면 안에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도 살아요. 거루투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건네준 겁니다. 자, 여기 출애굽한 내용 나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서 하나님과 안식을 얻어요, 거기. 안식의 그 쉼을 얻어요. 출애굽기 한번 15장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종려나무는, 자, 출애굽기 15장 27절. 27절 한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결태에 장막을 치니라. 예. 그 22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그 홍해 건넜잖아요. 건너가고 수르강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사흘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물이 없네요. 물이 없어서 그 마라 샘물에 관한 얘기가 이제 23절부터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엘림에 이제 이동합니다. 엘림에 이르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 곁에다가 장막을 이제 친 내용이에요. 이건 뭐 굉장히 많이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엘림이 뭐냐면 아일이란 단어입니다. 아일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거기서 온 게 이제 엘림이에요. 아일은 뭐냐면은 수양, 기둥, 상수리나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근데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해서 엘림이라고 하는 수양, 기둥, 상수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물샘이 12개가 있어요. 샘이 12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는 겁니다. 자, 12 알죠? 12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뭐 계시록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된 백성의 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수가 이제 12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아들 1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하는 게 12입니다. 이제 70이 뭐냐면 온 세계, 온 열방이에요. 온 세계, 온 열방, 모든 열방을 상징해요. 자, 근데 여기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아까 봤죠? 여기에는 기둥이 있어요. 상수리 나무, 뭐, 수양한,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여기 장막을 치는데, 이 장막을 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여기에, 물샘 12, 종려나무 70이 있는 여기에 장막을 치는데, 이 엘림은 바로 장막 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 12아들이 있는 거예요. 12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70이라고 하는 온 나라, 온 백성, 열방에 있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들이에요. 응?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교회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응? 이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치는데 바로 여기가 12샘이 있는 곳, 70 거루투기가 있는 그 70의 거루, 종려나무 70이 있는 거기가 여호와가 거하는 진짜 집이란 얘기예요. 진짜 집, 진짜 성전이 어디냐면 12샘이 있는 거기. 그 다음에 거기에 종려나무 70이 있는 거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샘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모형이라고요. 그게. 계시록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12아들, 이스라엘 14만 4천 12아들 된 존재들.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거돼서 헬라, 나라, 백성, 온 땅, 그들의 복음이 전거돼서 진리가 된, 교회된 그 70을 얘기를 해요. 70으로 완성된 존재입니다. 7의 언약에 들어와서 70이 되어진 존재들. 그걸 여기에 이제 그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기에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집이라고요. 수많은 백성, 흰옷 입은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거기, 70이 되어진 거기가 바로 그 여호와의 집이란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자 이제 이 본문에 보면 그 7장에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행하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게 반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구원하시는 일이 그분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구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있기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이라고요. 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응?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응?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희가 각각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이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자요, 먼지 같은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의의가 없는 존재예요. 더럽은 존재예요. 근데 뭘 의의를 내려요? 행위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내봐야 불의밖에 없어요. 저주받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악하고 정말 조금도 하나님 보실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준 거예요. 구원을 그분이 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인간을 이제 구원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고 내가 회개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하시는 일에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각각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이 이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그 일 내용 중에 하나가 성전 파괴예요. 옛 성전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성전을 세우는 얘기예요. 응? 이렇게 여기 지금 본문의 10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노래하는 얘기예요. 그 구원을 확실히 경험한 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10절은. 9절에 있는 내용이 성전으로 지어진 그 존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으로 세워진 존재. 그들이 종려나무를,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 뭐예요? 기둥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에요. 말씀으로 심판을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아 말씀이 된 드보라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종려나무를 보호자와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니까 저주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심판이 옛 성전 파괴입니다. 말씀으로 그 드보라가 다바르가 된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아 그 말씀이 되어진 존재가 종려나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들고 있다는 것은 성전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되어졌다, 교회가 됐다, 이 얘기라는 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해요? 자기가 그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내 공로, 내 은혜가 없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걸 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내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서, 구원이잖아요. 여기 구원을 얘기하는 게, 구원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보호자에서 흘러나왔어요. 주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모르네. 전부 다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구원 얘기를 해요. 구원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시작받을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믿고 회개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주의 구원의 시작이 돼요.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의 내용이 뭐야? 옛 성전이 파괴된 게, 옛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옛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 그걸 옛 성전 파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옛 성전이 파괴됐다는 말은 새 성전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왜? 파괴하는 말씀이 진리거든.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을 안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하는 겁니다. 자,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 13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그 13절에 보면은 그 흰옷 입은 자들의 내용이 또 나와요. 이제 11절부터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에요. 또 그들이 찬송,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을 얘기를 하려면 11절, 12절에 있는 내용도 똑같아요. 장로들이에요, 다. 말씀이 되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그 내용, 구원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새 성전으로 세워진 내용을 알아요. 말씀의 심판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큰 환란. 근데 여기 그 큰 환란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 단어를 들어가 보면 어떻게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큰 환란에서 나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현재도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계시록 이게 뭐 몇 년 뒤에 그 제3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심판 받아가지고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래서 그들이 흰 옷 입고 나온 자들이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현재 진행,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냥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환란에서 나오고 있는 자들이다. 장로가 물어봤어요. 이게 누구냐 하니까 지금 나오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2000년 전에 나오고 1000년 전에 나오고 오늘날 나오고 앞으로도 나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자예요. 미래 일이 아니래요. 아니라고요. 지금 당시 동시대를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휴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7년 뭐 대환란 휴거 천년왕국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미래적인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 오늘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만들어지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내가 잘 믿어드리면 나중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도 전혀 몰라요. 성전이 파괴돼야 되는지를 몰라요. 성전 파괴한다고 유대인들처럼 결사반대할 겁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 쌈나는 교회들 보세요. 성전 서로 가로막고 난리치잖아. 성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전이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모르면 나중에 지금 휴거 기다리고 있고 천년왕국 기다리고 있고 7년 대환란 그거 들어가면 어떡하지? 겁나가지고 그냥 쫄아가지고 지금 나를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험한다니까 지금 또 간땡이 분 사람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그러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거든요 그게. 왜? 나중에 주님 올 때 그때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이상한 사입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 담임 선교처럼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시니까 소복 입고 기다려야 된다고. 딱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우리 교단에서만 우리 교파에서만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야 되니까 전부 다 재산 다 싸들고 주님 오실 때 그거 가져갈 필요 없다니까 다 그거 팔아가지고 집안 다 깨지고 거지되고 거기다가 14만 4천에 들려고 전세산 다 갖다 바치고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혼탁한 시대예요. 환란은 미래에 닥칠 환란이 아니에요. 지금 닥치고 있는 환란이에요. 환란이라고 하는 건 성경 고난, 환란, 핍박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천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천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성령이 통치하는 기간을 천이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천이라고 하는 기간, 성령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성도가, 교회가 경험하는 내용을 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환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환란 당했습니다. 누가 나 욕했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서 성전이 깨지는, 옛 성전이 깨지는 것. 옛 사람이 죽는 경험이 환란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때 눈물, 슬픔, 고통, 불, 화, 지진, 폭풍 이런 것들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에도 아까 이제 봤지만은 자,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일부 제자들은 거기 그 72년 그때 아마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큰 환란을 아마 그 실제로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를 핍박했잖아요. 환란이 왔을 때 예루살렘 실제 그 로마가 쳐들어오기도 했고 그것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존재가 있어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존재들. 로마가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기독교인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존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교회를 핍박한 존재들이 있어요. 실제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엄청나게 그들을 괴롭게 하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 괴롭게 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실제 초대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게 유대인들, 너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유대인들이 저 실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어요. 자, 그럼 유대인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성경에. 자, 유대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기록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들, 야곱의 12아들이 후손들,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 맞아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들 특정 야곱의 그 혈통적으로 있는 12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율법 아래 있는 존재, 옛사람 안에 있는 존재, 옛성전 안에 있는 존재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로 다 표현해낸 거예요. 그들을 집어다가 유대인이라는 걸 들어다가 옛성전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 그 다음에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존재들, 옛 율법 아래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유대인이라고 표현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면 자꾸 혈통적으로 유대인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맞아요. 맞는데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나를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예요. 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 복음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와요. 바로 이 계시록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 사단의 회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을 말해요. 옛사람으로 가고 옛성전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 헬라 이런 거, 로마 황제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헬라, 저 로마의 황제도 나오고 유대인들도 나오고 악의 세력들 나와요. 근데 그게 실제 맞는 얘기예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 옛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율법의 자기 의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율법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핍박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를 그렇게 전부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옛 계명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옛사람, 옛성전 아래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들로 말미암아,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으면 그 죽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아들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가 오셔야, 예수 오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셔야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짓는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실상은 율법 때부터 시작한 거 맞죠. 근데 실제 내 개인적 입장으로 나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성령이 오셔서 내가 그를 믿고 성령이 오신 이후로 그때부터 내가 성전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에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을 부정해버리면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냥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러면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예수를 핍박한다고요. 내가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나라고요. 나. 똑같은 거. 여기는 모형을 들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막 이렇게 써놨지만은 실제는 뭐냐? 그게 나라고요.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필요성, 필연성, 그분의 당연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옛성전 아래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그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아요. 그냥 한번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5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자,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 여보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누구를 박해했느냐? 의인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들이 후손이라고 그랬잖아. 너희가 그들이 후손이야. 이제는 너희들이 후손인 너희들은 너희가 의인을 잡아준 자고 살인한 자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8장 그 1절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앞에도 나와요. 너희는 누구예요? 의인을 잡아준 자, 살인한 자예요.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고 심지어 죽였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야. 사울도 누구예요? 사울이 누구예요? 예수 믿기 전에 뭘 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그 앞에 7장에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걸 마땅히 여겼어요. 왜 마땅히 여겨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옛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나요. 누가 핍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보세요. 9장 보세요. 누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핍박받는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너희를 핍박한 건 나를 핍박한 거예요. 자,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누굽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요. 5절에. 자,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핍박한 걸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그래요. 자, 누가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가 교회를 핍박해요. 성도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핍박? 교회가 핍박해요, 지금. 교회 누구예요? 진짜 교회 말고 가짜 교회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짜 교회들. 자기 양심이 의가 되고 행함이 의가 되고 섬김이 의가 돼버린 자기 의로 살아가고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의가 이미 돼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장로, 목사, 집사 권위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누가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를 핍박,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들이 보면은 저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와요. 그 13장시 이제 본문인데 13장시 환난 가운데서 나와요. 율법 아래에서 결국은 좀 더 들어가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진리 아래에 있는 자를 핍박하잖아요. 똑같아요. 율법 아래 누가 있어요? 옛사람 내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나를 핍박해요. 그래서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진 그 핍박과 환난을 다 겪은 자들이에요. 옛사람이 죽음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옛사람이 죽음을 겪은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역사적도 마찬가지인데 핍박한 거는 그 존재가 있어요. 뭐 바벨론도 있고요. 로마도 있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 중에 아주 열심당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 핍박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핍박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다.
자기 생각에 그것으로 자기의 성을 쌓았던 사람들, 그 성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핍박이 일어나요. 정욕과 성령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쉽게 말하면.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슬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 싸움에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면 옛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여기 말하는 거죠. 흰 옷 입은 자. 흰 옷 입은 자는 자기가 어떻게 환난에서 나온지 알아요. 그래서 그 10절에도 막 구원하심이 그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계시록 저 뒤로 가면은 보호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진짜 그를 찬양하는 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 하나 된 자가 될 수 있는 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온전한 성전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흰 옷 입은 자들도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바로 그 환난을 견디며 죽음을 견디며 나온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이 자기의 구원하심을 알고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핍박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 알고 정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성전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